대복음 강의 151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흉악한 범죄자들을 달아서 죽이는 도구이기에 저주의 상징이었죠.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 죄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마 우리 성도들도 각 사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갖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먼저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은 고난당하신 표현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기억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복종,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기억나요. 그리고 십자가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사람들은 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수평적으로도 사람들과의 화목, 형제들 간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외에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아요. 구원의 의미도 있고 희생의 의미도 있고 기독교의 의미도 있고 수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를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명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중요한 사실은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구속이 되면 고난을 당하죠.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말씀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신앙교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나에게 괴로움이 돼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죠? 그게 십자가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방인들에게 팔리고 옥살이하고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 십자가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화목을 이루다가 져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십자가는 즐겁게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쁨으로 져야 돼요. 본문 32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속한 명칭이죠. 이곳에는 이전 예수님이 계시기 이전 이미 박해를 피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박해를 많이 받았죠. 아수르로부터 박해를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 흩어진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도 흩어졌던 자입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신앙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시몬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자들인데 구레네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인으로서 6월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게 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에 오르는 것을 구경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요일 밤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밤새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자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밤새도록 당했어요. 그 새벽 6시가 되었을 때 또 공의회 전체 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 내내 또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고 결국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부르짖었기에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채찍에는 동물의 뼈나 납조각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게 해서 조롱을 하고 침뱉고 그냥 모든 사람 600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때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제 십자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지쳤겠죠? 그러니까 쓰러지세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십니다. 그럼 또 채찍질이 강해져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지고 가시다 또 쓰러지세요. 8번이나 쓰러졌다고 하시는데 도무지 군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인들이 데려다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많은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해요? 시몬을 택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해서 자발적이 아니라 억지로 지게 했죠. 근데 억지로 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지금 마가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성경에 기록됐기에 지금도 우리한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지게 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시몬은 즐겁게 진 거예요? 억지로 진 거예요? 예, 즐겁게 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억지로 인상 쓰면서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그 후손들이 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그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지게 했지만 그 십자가를 졌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졌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져요? 기쁨으로 져야 돼요. 즐거움으로 져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즐겁게 그들과 함께 심리를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주님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희생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화목을 힘쓸 때 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린 여러분의 겉모습,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때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하는 자들, 자원함으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안 받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그랬죠? 사람들이 병든 거, 저는 거, 쓸모없는 거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도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지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움으로 희생하고 즐거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복받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먼저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죄를 속량하신 주님이 달리신 곳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8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시편 16편 11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져야 되는데 고통스럽게 억지로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십자가 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은 당시에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곳에
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진짜 해골이 많았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골고다. 이것은 아람어와 시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가. 또 갈보리 우리 찬송 도는데 갈보리라는 것은 라틴어로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해골인데 그것이 골고다여 갈보리로 이름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도착을 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으로 기록한 성경도 있고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로 기록한 성경도 있는데 그때 어떻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34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포도주는 원문에 신포도주로 나오는데 이게 포도초, 그러니까 포도식초를 말하고 있어요. 포도식초.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쓸개를 담가 두었던 식초로서 매우 신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당시에 이 쓸개는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죄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들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쓸개탄 신포도주입니다. 근데 마가는 모략을 탄 포도주로 설명을 하고 있죠. 23절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같이 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도 쓸개와 같이 쓴맛이면서 마취의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마셨는지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마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둘 다 큰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2,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래요. 건장한 사람은 한 2, 3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멎을 때까지 큰 고통을 받아야 했기에 쓸개나 모략을 탄 마취제를 마시게 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라고. 그리고 숨이 멎게 되면 이제 죄수를 십자가에 내린 뒤 망치로 다리를 내리쳐서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다리를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달리신다는 6월절 예비일,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2, 3일 남겨두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요구해가지고 빨리 장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왜? 시체를 보면은 하루가 부정하기 때문에 6월절 절기에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그들이 요구를 해서 바로 장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2, 3일 걸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딱 볼 때 벌써 운명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 박혔고 할 때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감수하기 위해서 덜어줄 수 있는 그 마취제를 마시면 되는데 왜 안 마셨을까? 맛만 보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마셨을까? 왜 마취제를 맞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술 같은 거 하면은, 그 마취약, 그 뭐죠? 무통주사 이런 거 맞잖아요. 예, 무통주사를 맞아서 그것을 자기가 누르면 고통의 그 순간이 조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마취제를 안 마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가게 되죠.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마취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막 큰 고통에서도 마취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무통주사 딱 맞으면서 또 참고 또 마취 주사도 맞으면서 참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정말 큰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 택한 자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절정을 이루시며 받으신 거예요. 다 담당. 근데 거기에 마취제를 드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취제 마시지 않고 그대로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이 십자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취제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위협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신사참배를 하면 당시의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마취제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마취제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시고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진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죽는 길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마취제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마취제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 뭐 직장이나 부모나 자녀의 말을 듣는 것이 마취제입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지만 그 편안함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갈 뿐이에요. 따라서 천국에 가야 할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취제 마시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픔이 있고 피가 흘려져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취제 마시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인내함으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벌거벗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벌거벗어라. 자, 35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옷은 원문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가지고 계셨던 모든 옷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의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말씀들을 로마 군인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지만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간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내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을 것을 예언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 앉았다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들을 쭉 기억해 보세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성화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걸쳤어요? 안 걸쳐주셨어요? 안 걸쳤어요? 뻘거벗은 십자가 보신 적 있어요? 예, 옷을 걸쳐요. 그러니까 안 걸쳤나? 천 같은 거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예, 천 같은 거 걸쳐서 좀 수치스러운 지 않도록 좀 만들어 놨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옷을 안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겉옷은 4등분해서 로마 군인 4사람이 자기들이 가졌고요. 속옷은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는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는 모습을 본 자들이 그림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옷을 거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냈지만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아무것도 걸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다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벗어 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짐과 쉬운 죄, 무거운 짐과 죄들을 옷을 벗어야 됩니다. 죄의 옷을 버려야 되고 짐을 버려야 되고 걱정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버려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 3장 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려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무거운 것을 또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짐을 가지고 가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될 겁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의 물질을 벗어버리지 못했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 염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진 자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본이 된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때 그가 다 벗어버리고 갔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것, 자랑했던 것, 자기의 가문, 학문, 학벌,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리지 않고 십자가 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는 못 져요. 쓰러집니다. 포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무것도 안 고쳤어요. 우리도 다 세상 것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져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 그냥 바라만 보고 십자가 배지 달고 십자가를 우리가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도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고난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져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먼저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돼요? 기쁨으로 져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요. 두 번째로는 마시지 말아요?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 세상과. 세 번째는 옷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다 벗어버려야 돼. 세상 것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십자가 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처럼 십자가 끝까지 지고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귀한 교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겁게 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옷 다 벗어버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